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이 강대국인 아람의 잦은 침략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지자 한 사람이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지키는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엘리사의 선지자를 지켰던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우리도 다 함께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씀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참 엘리사는 대단한 이 주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의 이 스승이 엘리야 선지자인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선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던 사람이죠. 아버지의 밭을 갈며 12겨리에 소로 밭을 갈고 있을 때 갑자기 털이 북스러운 사람이 그 당시에 여러분 아합 왕 때, 이세벨 여왕 때 가장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활약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평범하게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팍 엘리사 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겉옷을 확 던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이 평범한 농부가 선지자가 자기를 제자 삼아서 따라오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소, 12겨리에 밭을 갈고 있던 소를 다 잡아 쟁기를 다 불에 태워 번제를 드린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를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귀하게 쓰고자 원하노라 그러면 오늘 이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누가 엘리사와 같이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곧바로 이 스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엘리사 이 선지자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소부터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여러분 세상의 이 직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콜링했을 때 바로 순종하는 이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죠. 거기 50명의 선지 생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대적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이 끝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고 50명의 선지 생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편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 나서면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나의 뒤를 이제 이어서 이 선지 생도들을 이끄는 또 후계자가 될 것이다. 50명의 선지 생도들 모두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여러분 길갈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결국 요단까지 가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나머지는 다 따라왔었는데
요단강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때 여러분 요단강은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 조그마한 시냇물이나 쫄쫄 흐르는 요단강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우습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가 또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 요단강은 엄청난 여러분 바다 못지않게 대였다는 거예요. 그 물이 넘실거린데 이 담대한 믿음의 이 스승인 엘리야가 거기를 건너가는데 다른 여러분 선지자들 무서워서 못 따라가고 벌벌 떨 때 과감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그 여러분 선지자를 따라서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겉옷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딱 건너갔죠. 그러더니만은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옵니다. 누구를 데리러?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러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불병거에 불수레의 불말에 올라타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스승님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면 자기의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선지생들을 이끌 후계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불병거를 타고 올라타고 가니까 그 뒤에서 부르면서 뭐랍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그랬죠.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 이제 스승님이 사역했던 때보다 자신의 사역할 때가 더 악한 북이스라엘과 또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수시로 탐하는 이웃나라의 침략이 잦은 것을 알고 이 엘리야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자기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외치니까 자기의 겉옷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겉옷을 확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로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을 요단강 저쪽 편에 마주보고 있던 49명의 동기생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딱 엘리야 스승님의 겉옷을 들고 이제 여러분 엘리사가 쫙 요단강을 치니까 그 스승님의 능력과 동일하게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맞은편으로 건너오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선지자가 되어져서 활동을 하는데 정말 엘리야의 행한 기적보다 갑절에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요단 강물을 갈라지게 했던 것이 열왕기하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여리고의 폐수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농사가 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니까 여리고의 폐수를 고치는 사건이 열왕기하 2장 22절에 나와 있으며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뭐 그랬어요. 어린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네 스승이 엘리야 선지자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승천했다지? 눈으로 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너도 따라서 네 승천 올라가 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엘리사가 화가 나서 저주하는 아이들을 이 저주하니까 숲에서 암콩 2마리가 나와서 그 4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할 것 다 아는 청장년들이었어요. 그 청장년들을 다 곰이 찢어 발겨 죽이는 사건이 열왕기하 2장 23절 2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생도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불어나게 해서 그 빚을 다 갚아주는 그 기적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고 수넴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늙어서 근데 그 아들이 또 죽으니까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이 기적이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고 가루로 국의 독을 해독시킨 사건이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에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 이것이 곧 여러분 이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3절에 17절에나 마태복음 15장 32절 39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3직을 경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모든 기적을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맞게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했을까? 근데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로 여러분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이미 여러분 열왕기하 5장 여러분 거기에 열왕기하 4장 이 42절에 44절에 기록되었고, 문득병이 걸린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을 치료한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었으며, 그 탐을 냈던 이 게하시가 나병이 걸린 사건이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열왕기하 6장은 이 여러분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람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BC 852년경부터 BC 798년경까지 가나안 땅 전역을 휩쓴 혹독한 기근이 있었으며, 북이스라엘에는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장자인 르호보암이 여러분 통일 왕국을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열시켰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이 남유다 솔로몬의 다윗의 혈통으로 솔로몬의 장자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여러분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남왕국을 여러분 형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쿠데타로 또 그리고 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세습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받고 누구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성직을 매매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유혈사태 쿠데타를 통해서 무조건 신하들이 죽여서 왕위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하기까지 19대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거의 여러분 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왕에서 죽임당하는 경우도 있고 엉망진창이었죠. 그러나 남유다는 메시아가 올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해서 여러분 다윗의 그 혈통들이 이어서 BC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20대 왕조가 전부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곤핍한 거예요. 기근이 들었죠. 국제 정세도 너무나 혼미하죠. 또 팔레스틴 북동부에 위치한 아람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입하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엘리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배경은 베나닷 2세, 아람왕 베나닷 2세가 이끌던 강력한 군사력의 아람 군대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아, 그 다음에 그 압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는 당시예요. 악한 왕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왕인데, 이 여호람 왕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번번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의 기도에 영적 힘으로 좌절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줘요. 그래 아람이 북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복병을 숨겨두고 여호람 군대가 가는 데마다 매복시켜가지고 여러분 작전을 짰는데, 이 기도만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여호람에게 왕이시여 거기 지금 아람 군대가 매복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매복할 것이며, 미리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거기다 배치시켜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베나닷 2세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의 신복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편전에.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이 신복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랬어. 오늘 첩자를 색출해내야겠다 그랬는데 그중 충성된 신복 하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쏙닥거리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북이스라엘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선지자를 잡아야 되겠다. 왜? 그 선지자를 잡아다가 해유시켜가지고 자기 아람 군대 책사, 자기의 베나다 2세의 책사로 만들면 백전백승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삼국지 보면 유방의 최고의 책사가 제갈공명 아니에요. 제갈공명이 하늘에 그 천기를 받아가지고 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책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여러분 우리 조선 500년 동안 그리고 또 중국의 그 광대한 역사를 보면 이 한 나라의 왕이 최고의 통치를 하려고 하면 이 책사들을 잘 둬야 돼. 근데 주변에 있는 책사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간신 들이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그리고 왕을 혼미케 하면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없고 결국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어디나 알아보라 했더니 도단성에 있답니다. 그 정보를 안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선민인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수르 대군이 막 쳐들어오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략한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후편으로 가면 열왕기하 6장의 23절 이후로 가면 완전히 아람 군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가지고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비참한 그 상태까지 갔던 것을 우리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적대국의 공격으로 인해 기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위협에 처하게 된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내겠지 않고 끝없이 악을 고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아람과의 대치나 그들의 매복 전략 그리고 더욱 거세어지는 침략 전쟁은 본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지 않음으로 발생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신명기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기는 이 언약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심판한다 했어요. 하나는 전쟁,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전염병으로, 하나는 기근으로 쳐버려. 여러분 사람이요 기근, 전염병, 전쟁 이 세 가지를 당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지금 공고하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궁핍이 온다. 결핍함이 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여러분 말씀으로 비춰봐서 내가 하나님 뜻에 무엇을 어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는가를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7족속을 멸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사가 다스릴 때 재판관이라죠. 여러분 사사가 판관기라고 하는데 이 재판을 하는 것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는데 여러분 사사 350년 동안 끊임없이 그 가나안 땅에 외세들이 침입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악한 인신제사 유아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고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다산과 풍요 번영의 신인 가나안 7족속들이 가장 가증하게 섬겼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외세침을 받아 사사 35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왕정시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끌었던 다윗 왕, 40년 동안 여러분 통일 왕국을 여러분 이끌었던 다윗 왕 때는 모든 이방 민족이 조공을 바치며 가장 강대한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도를 가운데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면 모든 대적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 혹시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아직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난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이 원수들 대적을 붙여서 괴롭게 하진 않나,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산성과 요새와 방패가 되어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사실 여러분 아시아 왕, 자기 형처럼 악한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특이한 점은 이 여호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합 왕이나 아시아 같은 이 악한 왕들은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해도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을 보세요.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여호람은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악한 왕이지만 그러니까는 자신의 목숨과 자기 군대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매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군대가 여기다가 매복시켜 놨으니 왕이시여 미리 거기서 우리 북이스라엘 군대를 거기다 배치시켜 가지고 그걸 막으십시오 하면 다 말을 듣잖아요. 근데 악한 왕들은 듣지 않는 거죠. 우리 초대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 입으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 하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예요. 미스바 해계 운동을 통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전국을 순행하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여러분 해계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해도 여러분 초대왕 사울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여러분 비참하게 블레셋 군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만 악한 자들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를 가리켜 자신이 먹는 샘물에 독을 던지는 자라고 했어요. 자기가 먹는 샘물에다 독을 던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죠.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자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는 참된 기쁨과 행복, 평안과 위로가 있지만 하나님 뜻을 거슬러 지역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고통과 갈등, 범민과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삶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 견딜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뒤에서 돌이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아람왕 베나다 2세가 아람 군대에 여러분 말병거와 많은 군대들을 밤사이에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에 배치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게 포위가 됐죠. 여러분, 이제 엘리사가 이끄는 그 신학교의 선지생도 가운데 사환, 오너에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로 나왔어요. 아침밥 조반을 지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딱 나와보니까 여러분 온통 그 집주위에 엘리사 선지자 또 선지생도들 집주위에 아람 군대가 병거들이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아버지시여, 스승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이 침실에서 뭔 말을 쏙닥이고 있는 것까지 다 듣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밤사이에 여러분 도단 이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수다스럽게 떨지 마라. 그러면서 네 눈에는 아람의 말과 병거만 보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뭘 하냐면은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온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죠.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리니까 이 육적인 소경이었던 그 사환 선지생도의 눈에는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영적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여러분 그 아람 군대를 다 진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그 형 여러분 에서의 장자골을 빼앗아 가지고 팟단 아람 에삼촌은 집에 도망을 쳐서 아주 사기꾼 중에 더 사기꾼, 자기보다 더 약삭빨라. 여러분 나는 사람 위에 뭡니까?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그 다음에 뭐 이제 날아가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그 나반 삼촌이 머리가 비상한지 10번이나 싹쓸 변개하면서 여러분 야곱을 속이면서 제대로 싹쓸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그 많은 우양과 양떼를 끌고 나오죠. 아내도 4명이나 뒀고 아이들도 벌써 11자녀를 둬가지고 이제 자신의 고향 아버지가 거하시는 이삭이 거하는 또 이제 어머니가 거하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관건은 뭡니까? 자기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골을 뺏어 도망쳤기 때문에 그 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신을 맞이해 줄지 어떻게 합니까? 죽이러 오겠죠. 에서가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니까 그걸 끌고 나왔던 것을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러니까 밤새 그가 뭡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사람 같은 모양의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이 밤새 기도로 여러분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날이 밝아오려고 하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 정강이를 쳐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인간의 방법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여차하면 도망치려 했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나엘도 벌써 야복강 나루에 저쪽 건너가게 했어요. 자기 혼자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제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니까 유골돼 버리죠.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여호와 사자가 떠나려는 가운데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약삭 빠른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라. 그렇게 이름을 개명해 주죠. 그리고 이제 해가 또 오르는데 분이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가득한 해가 이제 떠오르면서 자기 눈이 열리고 보니까 밤새워 기도해서 자기 옛사람이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거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인간의 사병 400명을 끌고 오는 것과 하나님께서 천군들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 에서의 병거로부터 지키게 하려고 해서 자기 눈에 친치고 미리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여러분 야곱이 두렵지 않는 것이요. 형을 만나니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고백이 창세기 32장에 나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육적인 눈을 가져가지고 현실 가운데 처해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아. 밤잠을 못 자고 응? 여러분들의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대인관계의 문제 괴로워 죽겠어. 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영안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선지 생도도 눈을, 육의 눈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 아람 군대밖에는 보이지 않아.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수천 수만의 여러분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가 와 있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 다 눈이 멀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 아람 군대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그 자리에 소경이 되고 소경이 갈 바를 몰라. 이런 일들이 창세기 19장에도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당할 때 여러분 천사들, 하나님의 심판을 할 천사들이 와서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면서 그때 동성애를 강구했던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밤새워서 롯을 괴롭히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천사들이 그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의 눈을 멀어보니까 다 소경되어요. 그리고는 롯과 두 딸과 롯의 철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면서 우르르 캉캉캉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여러분 유황 불못이 떨어지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멸망당했던 것을 볼 때 그때도 여러분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죄악에 관영했던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들을 엘리사가 인도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와버렸어. 요람 왕 군대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영적 탐욕과 육적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여서 예수께서 주신 복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즉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고도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나닷 2세 아람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기의 신복이 엘리사가 왕의 침실의 소리까지도 다 듣습니다 했으면 사실 여러분 지혜로운 왕 같으면 야 북이스라엘을 침입하면 안 되겠다.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두 나라가 함께 상승하여 발전할 수 있는 모색의 길을 택해야 그게 옳은 왕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왕은 여러분 그 판단을 못해. 지혜가 흐려져 버려. 저는요 그동안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이 범죄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영적 육적 탐욕을 가져가지고 어떤 여러분 사업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리석어.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걷어가 버려. 이 분별을 못하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가 버리면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멸망의 선택에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해버려. 그럼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기 때문이죠. 어리석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 자신의 경험, 세상적인 지혜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인지도 몰라요. 결국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어리석음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이라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닥쳐있는 현실, 어려운 문제들, 사건, 그 일들,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절망합니다.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능력, 능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사도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일,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문제로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앞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아람 군대에 포위된 끊임없이 침입받은 북이스라엘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일본과의 그 수출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또 중국과 또 러시아와 미국과의 이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나라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거기에 끼어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 민족의 문제를 놓고 지금 눈물 뿌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강점기에서 해방을 한 지 올해 7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과의 과거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극한 감정으로 대처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일 갈등, 미국과 중국의 분쟁, 이것이 이제 화폐 전쟁으로 이어질 것 같고 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통한 한반도 평화 위협, 이 도발, 전쟁의 도발 여러 가지 명목을 삼아서 지금 미국은 실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오셨죠. 이분이 취임한 지 지금 13일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셔서 이 청와대에 방문해서 뭘 요구하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이 와가지고 벌써 48억 달러 주한미군 여러분 분담금을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신임 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와서 더 많은 여러분 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강대국을 믿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의 기도가 아람 군대의 병거를 물리치는 것처럼 오늘 1000만의 성도들 그리고 10만의 종들 6만의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과 이 한민족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이 선민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반만년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960번의 외세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 민족은 지금도 이렇게 존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고대에 있었어요.
뭐 아수르, 애굽,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를 비롯해서. 그러나 지금 여러분 1948년 5월 16일에 독립국가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재건되어진 다음 여러분 이스라엘은 존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나라들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아무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온수를 사랑하라고 여호람 왕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람 군대를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자신들의 군대를 다 배치해서 내 아버지시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잖아요.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뭘 말합니까? 온수를 선대해라. 이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줘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해라 그러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온수 사랑하라 18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을 비록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과 구원의 길, 강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혼돈과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해하려는 자들을 결코 그대로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람 군대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스가랴 2장 8절에 얘기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나 교회를 이유 없이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자들은 해결치 아니하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교회나 성도를 헤아려 했던 국가들이나 민족들을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수까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라.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여러분 명령, 윤리죠 사실.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을 하고 여러분 그런 온수 같은 사람, 한 하늘을 같은 머리로 베개 삼지 못하는 자가 온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온수를 어디서 만납니까?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외나무다리는 한 사람은 죽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 한 사람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온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엘리에사 선지자를 통해서 적군,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람 군대지만 선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오늘 여호람 왕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저주권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많이 해. 자기에게 막 힘들게 한 사람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이끌고 있는 회사가 딱 망하기를 원합니다. 막 저주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복음서에서도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먼 길을 가는 여행객들이나 약속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갈 때 수시로 내비를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도로 표지판을 확인해서 가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이제 이렇게 공급해 주었던 우리 여사님 한 분이 계세요. 세무세 여사님이. 참 제가 잊지 못하는 은인인데, 어머님이 92세셔서 소초를 하셨어요. 아침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토요일 아침 8시에 발인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반드시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장소인가를 물어보지도 않고 네 가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서울대학 병원이라고만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운데 그때 35도나 나갔잖아요. 폭염인데 일찍 우리가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빨리 갔다 오려고 서둘러가지고 여기서 오후 2시에 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해화동에 있는 해화 3번 출구에 서울대학병원으로 간 거예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이제 장례식장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빈소로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광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에어컨으로 이제 바람을 식히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아니 여사님네 상주에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거기 안내를 하고 있는 분한테 아니 오늘 이 장례식장 호실에 있는 분들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1호실부터 9호실까지 전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주시성을 가진 이 상주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주시성을 가진 상주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딱 그분이 생각해보고 혹시 분당 서울대 병원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주더니 여기 서울 분당 이 분당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주시성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거기서 다시 분당까지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벌써 3시 반이 됐는데 거길 도착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고 여기 이 분당 서울대병원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우리 여사님이 지리를 몰라서 딸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당선을 타고 와서 미금역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아주 갈 길이 천리길이에요. 금요 예배가 있는데 근데 제가 또 돌진하는 사람이잖아요. 뒤를 안 돌아봐요. 이게 단무지여가지고 생각을 안 해. 무조건 이제 거기서 셔틀버스를 빨리 타고 해화역에 다시 내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4호선을 타가지고 충무로에 가서 3호선을 갈아타서 양지역까지 와갖고 신분당선을 타고 미금역까지 딱 내리니까 벌써 여러분 5시예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버스도 또 엄청 돌아 마을버스니까 딱 도착을 하니까 완전히 지쳤어요. 5시 20분이 된 거예요. 그 더위에 뱅뱅 돌았잖아요. 가가지고 얼굴만 뵙고 인사를 드리고 여사님 가봐야 됩니다.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다시 왔어요.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인태 목사님께 문자를 드려서 찬양을 인도하고 계십시오. 제가 지금 가고 있긴 하는데 늦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7시 반이면 찬양에 들어가는데 제가 언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달리고 뛰고 그 하이힐을 신고 그러게 딱 교회를 도착하자마자 7시 50분이에요. 땀을 비리비리 흘리고 55분에 우리 여기 설교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머리가 아프고 뱅뱅 다 더위 먹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끝내서 이런 것처럼 얼마나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이정표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다 알고 우리가 약속 장소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66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냐면 여러분들이 천국길을 가고 있는지 지옥길을 가고 있는지 정확한 내비게이션 나침반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내가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는지 지옥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안내문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목회자니까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제가 장례식장에 이제 가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살아온 인생 뭐 7, 80년 어떤 분은 90살 어떤 아시는 여자 목사님 어머니는 102세까지 사셔서 장례식 가봤는데 거기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장례식장에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평생을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장례식장 조문곡으로 가보면 그 사람 인생이 평가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3, 3, 5 모여서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분 예수님 믿었어. 교회 다닌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딱 여러분 이 장례식장에 그 화환 옆에 딱 영정사진이 놓여있고 딱 십자가의 성도, 장로, 목사, 권사 타이틀은 너무 좋아. 그런데 제 장례식 이제 거기 음식 먹는 데서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 교회 다녔어? 한 사람도 오늘 엘리야 선지자 같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믿음의 사람이었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멸관을 많이 받았을 거야.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언젠간 다 죽음의 순간의 문턱에 이를 겁니다. 육체의 영혼이 분리된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인생을 평가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었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변지와 대사였어. 저분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알게 되었어. 저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은 거야. 교회 다닌 거야. 전혀 인정을 안 해. 여러분,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비, 노예라는 원어가 선지자라는 뜻인데요.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부영화 누린 사람 없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나.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 다 순교해서 여러분 목이 잘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었죠. 예수님의 제자 도를 시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지 않았어요. 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과 멸관을 알았기 때문에. 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7, 80년, 100년 안에 끝날 이 육적인 세상에서의 풍요와 여러분 그 명예와 권력을 누리지 않냐고. 다 누릴 고난을 우리 주님 앞에 반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들을 내놨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칭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사랑은 어떤 악도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쏟아지신 물과 피, 곧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입니다. 어떤 강팍한 마음도 뚫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가 아가페 사랑이란 말입니다.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신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 아가페 사랑이 완전 성화의 여러분 극치예요. 완전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졌다? 아가페 사람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직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혹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내게 허용했는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에,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게 허용했구나. 그게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해석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을 죽을 것 같이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적인 사랑, 옛사람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적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이 평정돼 버려요. 제가 그거를 정말 영적 전쟁 10년 해보면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고 좇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영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영성은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가페 사랑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엘사 선지자가 요람 왕에게, 온수인 아람 군대에게 온수를 갚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해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소서 했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23절에 어떻게 됐냐, 결과가.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적군에게 선대하니까 적군이 다시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죠. 물론 여러분 계속 침략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 이후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더 북이스라엘이 힘들게 된 이 상태도 나오지만, 한동안은 엘리사 선지자가 지키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 군대가 침입하지 못했다라고 이 저자가 기록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오케이, 하나님께서 사인합니다. 내가 인정했다. 제가 청보산 민족기도원의 우정재 권사님, 예수님 신부로 행복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해고록을 내셨어요. 간증책을. 거기서 보니까 그 권사님에게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금 잣대를 줘요. 금 잣대. 금 잣대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도 집에 금 잣대를 갖고 있었는데 왜 이 금 잣대를 저에게 줍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었어요. 그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통해 뭘 보냐?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자신이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에 금 잣대 영적 분별의 은사를 통해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잣대로 쟀을 때 여러분들의 그 눈금자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숫자적으로 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내 믿음이 좋습니다. 막 하늘에 해도 달도 따올 것 같은 그런 믿음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뭔가를 하나님이 인정할 믿음. 여러분,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 불로써 연단되어진 정금 같은 믿음, 요한계시록의 3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찌꺼기가 제거되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른다 해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그 행실들이 밝혀지지 않잖아요. 근데요, 100년, 200년 후에요, 다음 여러분 후대의 여러분 믿음의 시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한 분은 당 시대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당대나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후 몇백 년 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해서 여러분들을 높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만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함께할 때, 오늘 엘리사를 지켰던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